좀 더 실감되는 그런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한 2, 3일은 이 체온이 너무 높이 올라서 고생했고요. 그 나머지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금 넷째 주일 맞고 함께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첫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2주 전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십자가 은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탄식하시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탄식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탄식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곧 임마누엘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버리셨다, 그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말씀 중에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본문 33절 말씀 보면 주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 학자들은 이곳이 당시에 죄수들을 처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똑같은 하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 그 곁에는 좌우에 두 명의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대항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죽임당할 만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빌라도조차 3번씩이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저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손과 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물음이 함께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물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물음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생을 마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은 극과 극, 정반대의 물음 같지만 삶은 곧 죽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듯 본질상 이 두 개의 물음은 하나의 물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정반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기를 소망합니까? 죽음의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공생애 내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살아가고 생을 마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숨이 턱턱 막히고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 죽음이 한 걸음 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몸소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선하고 죄가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억울함 당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지 알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뒤에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죠. 또 그저 지금 십자가 위에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단지 하나의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날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수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온화하지? 이해심이 많지?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일지라도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고통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고통,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모습,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신음을 경험한다고 하죠.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 삶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복되고 복되도다.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이고 용서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됨을 용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됨을 용납하는 믿음. 말은 조금 난해한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용서받았다고 나 스스로도 용납하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용납하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 삶에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요, 정체성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관점의 변화이고, 세 번째는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변하는 것이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꼭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꼭 안아주는 마음.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명품에 대한 사랑이, 또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대단합니다.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들만,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남녀, 또 세대와 상관없이 옷도, 귀금속도, 시계도, 심지어 정말 부자들은 집에 국그릇, 밥그릇, 물컵까지 다 루이비통, 구찌, 그런 명품 식기구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명품이 아마 가방일 겁니다. 가방.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가방이 그게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흉내만 낸 가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 머리가 젖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면 그건 명품입니까? 가품입니까? 가품이죠. 반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내가 머리도 젖고 옷도 다 젖을지언정 품에 꼭 안고 뛰어가면 그건 명품입니까? 가품입니까? 명품이죠. 진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명품,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았다,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꼭 안아주는 마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나를 십자가 은혜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큼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한 죄의 짐을 다 벗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이제 다 천국으로 새롭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탄식, 불평, 원망뿐이었는데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고백이 쉼 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통 다 흑백의 모습으로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살았는데 분명한 죄사함의 믿음, 그 고백을 갖게 되니까 채널을 딱 돌렸더니 어느 순간 칼라 TV로 나의 모든 삶의 풍경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가족과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시선이, 관점이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종표가 된다. 이 글은 조선 후기의 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애송했던 시인데요, 자신의 발자국,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 하나하나가 동포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이 역사 가운데에 끼칠 영향력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중하게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삶의 관점이 변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삶의 내용도 이와 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끼칠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정성스럽게,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새롭게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죄사함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정체성, 관점,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죠. 두 번째 물음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내가 붙들려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도요, 사람 가려하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도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작은지 계산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와 피해를 끼쳤는지, 작다면 눈 한번 딱 감아주고 크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용서할 바에 다시는 보지 않는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거래하듯이 용서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애원을 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속상한 것, 그것을 다 덮을 만큼 뭔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그때 내가 한번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예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이 절대 용서하지 마, 아니 반대로 그래도 네가 용서해, 이렇게 훈수라도 들면 우리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용서의 모습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는 우리가
무엇에 기초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은 우리가 진 죄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만큼, 탕감받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는다는 건, 용서받는다는 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와 다르게 이 말씀의 초점은요 35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그 대가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빚을, 큰 죄를 용서해 줬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핵심 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를 말할 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헬라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 그런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조금씩 변화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카리조마이는 기쁨인 카라와 은혜인 카리스가 합쳐서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용서의 십자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까? 기쁨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친다는 거죠.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 충만히 자기 안에 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용서라는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 모두도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